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떼를 치더니 그 떼를 떠나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영광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아멘.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모세이기가 주일날마다 쭉 보고 있는데 모세는 왕궁에서 자의반 타의반 해가지고 쫓겨납니다. 애굽 땅에서 쫓겨나서 시내 광야로 나가게 되죠. 환경이 굉장히 바뀌어졌습니다. 왕자의 신분에서 목동의 신분으로 굉장히 번화하고 화려한 왕궁에서 떨기나무 같은 가시 덤불이 많은 광야로 사람이 주변에 많아가지고 늘 외롭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외로운 환경으로 굉장히 많은 이 천양지차가 나는 환경으로 바뀌어집니다. 이런 바뀌어진 환경을 통해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참 많이 받는답니다. 요즘에도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 성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스트레스 받을 만한 일들의 의미를 분별하시고 감당하시고 지금 받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축복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세는 이런 바뀌어진 환경, 갑자기 바뀌어진 환경 속에서 감당하기가 참 어려웠을 겁니다. 그 감당한 환경을 적응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과정이 40년이 걸립니다. 40년 동안 신분이 왕자였습니다. 그리고 또 40년 동안의 신분이 목동으로 변합니다. 옛날에 내가 왕자였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자기의 신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학문,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벗어버리는, 그리고 잊어버리는데 꽤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그 광야에서 신분 높은 여자가 아닌 평범하게 목동의 집안에서 여자를 얻게 됩니다. 십보라라고 하는 여자죠.
이 여자와의 사이 속에서 자식이 납니다. 한 남자가 외롭게 살다가 아내를 맞아들이고 자식을 낳고 한 가정을 꾸린다라고 하는 것은 축복일 겁니다. 이 모세도 지금까지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알콩달콩한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 광야 생활도 적응할 만하고, 이렇게 사람이 살만도 이렇게도 살만하구나 하고 재미들고 살만한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에 나타나시고 모세를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안 나가려고 애를 씁니다. 나 대신 누구를 보내십시오. 나는 힘이 없습니다. 이런저런 핑계를 많이 하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한 백성은 하나님의 일에 쓰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셨고 또 쓰시고자 하는 도구가 된다면은 우리가 피해도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할 때에 합당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변하기를 40년 동안을 기다렸습니다. 참 긴긴 세월인데요,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인생의 절반 가운데 해당되는 그런 긴긴 세월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00년을 하루같이 기다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별 시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우리 인생에는 인생의 절반이기 때문에 꽤 긴 세월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모세를 왜 그렇게 기다리셨을까요? 그것은 모세가 변하기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히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 어떤 변화냐는 얘기 문제죠. 사도행전 7장 25절에 보면은 모세의 모습을, 모세의 내적 세계를 볼 수 있는 그런 성경 구절 하나가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은 모세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을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의 기대와는 달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지를 못했습니다. 어떻게 행동을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호되게 다루는 애굽의 감독자를 쳐 죽여서 모래톱에 감춰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피 묻은 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납니다.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자, 너희들 봤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수고를 했고 피 흘렸어. 너희들은 나를 따라야 돼.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동조해야 돼. 이런 생각이 충만했었던 것으로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왕자가 자기 신분의 위태로움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을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열광하고, 그리고 모세 편에 설 줄 알았는데 놀랍게도 엉뚱한 반응이 벌어지는 겁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Who are you? 당신 누구야? 누군데? 당신 누군데?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겁니다. 자기 신분을 내걸고, 그리고 자기 그런 인생을 내걸고 한 이 위험한 일들에 대해서 내가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했는데, 이 너라고 하는 이 히브리인들이 그렇게 반응한 겁니다. 당신 누군데? 우리 당신 모르겠는데 당신 누군데 우리 앞에 이런 행위를 하는 거야? 참 답답한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누군가 우리는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알아주지 않았을 때 답답한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형편입니다. 모세는 나폴레옹과 같은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지금까지 단련된 몸을 가지고 감독자를 쳐 죽였는데,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하기만 한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누군가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알아주지 않을 때 굉장히 섭섭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사인데, 저도 첫째는 하나님께서 저희 일들을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응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섭섭한 일들을 저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고 수고해서 지금까지 목회한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저도 굉장히 섭섭합니다. 그런데
모세도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 뭘 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질문해 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그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하나님, 저 모르시겠습니까? 제가 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줬잖아요. 병든 자들 고쳐줬잖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땀 흘리는 거 하나님 모르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날에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주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모른다 할 것이라는 겁니다. 혹시 우리가 지금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모른다고 하신다면 나는 어찌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사건은 모세로 하여금 범법자로 만든 겁니다. 지금까지 신분이 박탈당하는 그런 긴급한 상황이고요.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바로의 진노를 사서 그리고 애굽 땅으로 도망가야만 되는 이런 심각한 상황에 빠졌던 이런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기를 쫓는 바로는 그 뒤에 두고 자신을 배반한 동족에 대한 비분의 눈물을 삼키고 그리고 시내 광야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처음의 목적은 몸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가면은 생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을 겁니다. 생존하는 방법은 뭐냔 말이에요. 목동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목동 한 가지밖에 없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사는 그 사람들 보면은 오직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목동일이었습니다. 목동일을 하면서 40년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지금까지 공부하고 천문과 지리와 역사와 문화와 문학과 이 수많은 왕자의 조건을 위해서 공부를 했던 그런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 속에서 놀라운 것을 하나 발견했을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공부했던 것들 이게 몰라도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소유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어도 사람이 살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했었을 거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 지금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죽을 것 같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사람은 살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일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모세는 지금까지 모세의 삶은 어떤 것이었냐면은 모세형이라고 하는 인간 하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세형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동기를 가지고 시작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 자신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려고 하는 그런 부르도자 같은 신앙인을 얘기합니다. 이 부르도자 같은 신앙인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이 신앙이 분명히 있으면 참 좋은데 상당히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힘에 의존하는 이런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다가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고 자기 주장이 거절되고 자기 생각이 외면되면은 쉽게 그것을 포기합니다. 처음에 일을 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으로 자기 안에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는 주의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들의 신앙적 개념은 어떻게 정착되고 있는가를 한번 분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 그리고 슬며시 발을 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입니다. 내가 없으면 일을 잘 안 될걸?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입니다. 물론 주의를 하다 보면 이런 일들을 간혹 겪을 때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이끌고 가는
담임 목사 입장에서는 그럴 때마다 참 당혹스럽습니다. 일에 누군가가 이 일을 맡아야 되기 때문에 사람을 이 일에 배치를 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중간에 그런 사람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도대체 이 자리에 누구를 메꿔서 일이 차질 없이 되어나 이 집단을 이끌어가는 사람으로서는 꽤 정신이 복잡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제가 분명히 복잡할 것 같은데도 늘 용기 있고 씩씩하니까 우리 목사님은 절대로 스트레스 안 받고 굉장히 아주 담대하고 씩씩한 사람 같지만은 저도 굉장히 연약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이런 걸 가지고 매우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또 다른 사람을 세워놓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일꾼을 준비하고 계셨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고요. 또 그때 하나님은 사람의 뜻이 아닌 당신의 뜻대로 당신의 일을 진행하고 계신다라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의외로 참 많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정 내가 아닌 내 생각과 내 개념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일들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그런 유형의 신앙이었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어떤 쪽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신앙입니다. 그래, 당신이 해야 되겠지. 그러나 모세의 생각은 내가 아니면 아마 할 사람이 없을 거야, 이런 생각으로 충만한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이기도 합니다. 꼭 우리 중에 이런 신앙인이 있다면 저도 그런 신앙인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세형의 그런 허물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모세의 지팡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주일들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 40년 동안 모세가 깨달은 것은 참 많이 있었을 겁니다. 모세는 간신히 애굽 땅을, 이 자격이 위험한 애굽 땅을 떠나서 광야에 도착을 했고 거기서 한 여자를 만났고 그리고 자녀를 낳았고 목동으로서 옛적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이젠 일에 적응되면서 알콩달콩하게 사는 이런 삶이 되었습니다. 모세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학문들은 하나씩 기억에서 다 사라지고요, 이제 연세가 80세가 되었으니 이제 남은 것도 없을 정도로 기억에서 다 사라졌을 때쯤 돼서 모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뭐 인간이 별 볼 일 있겠어? 모든 사람이 그런 거야,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똑같은 날이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 같은 내일, 그럼 똑같은 날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시내산 떨기나무 숲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모세야 모세야 하는 이 부르심을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모세는 이때 연세가 80세가 됐습니다. 나이 많아서 이제 모세가 할 수 있는 인간적인 생각 속에서는 별반 없는 이제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는 이런 삶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이 말라버린 지팡이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내 신앙의 연조가 얼마만큼인가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 나이가 얼마만큼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모세를 부르실 때에 모세는 그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겁니다. 누구의 음성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겁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입니다. 그제와 같은 오늘입니다. 10년 전과 같은 오늘 목동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에 모세의 귀에 이 음성이 들렸다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하셔도 이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울이십시오.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내 심령에 듣지 못하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자연인 모세에서 하나님의 종 모세로 옮겨가는 중요한 시간이 모세하는 이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 그 시간에 시작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이것이 강단에서 울려 퍼지는 이 헛된 소리가 되는 것이 아닌 내 심령을 움직이며 모세를 움직였던 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 삶의 방법입니다. 모세는 이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40년 동안의 시간 속에서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마지막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자기 자신을 비우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쓰시는 겁니다. 왕자 모세가 아닌 목동 모세를 쓰시는 겁니다. 학문으로 충만한 젊은 혈기가 가득한 모세가 아닌 이제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없는 노인 한 사람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다 내려놨을 때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재작년서부터 작년과 올해까지 기독교 도서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을 가진 책인데요, 이용규라고 하는 몽고에 가 있는 선교사가 쓴 책입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학사와 석사과정을 마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박사학위를 마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학부라고 말하죠. 서울대학교. 세계에서 항상 모든 학과에서 1, 2, 3등을 차지하는 대학이 하버드 대학입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엘리트 과정을 밟은 사람이 세계 최고의 엘리트 과정의 학교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미국 사회에 있든지 한국 사회로 돌아오든지 그 사람에게는 인생의 출세가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평신도입니다. 몽고로 가서, 몽고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우리 한반도 뭐 한 20배가 된다는 뭐 이런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요. 그런데 이 몽고 그 어마어마한 땅덩어리에서 인구가 500만 명밖에 되지 않는, 땅덩어리는 크지만 인구로 볼 땐 조그만한 나라입니다. 여행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가 눈물겹도록 그리운 그런 땅이라고 하는데, 그런 엄청난 자기의 그런 이 바탕을 가지고 어딜 가면 좀 큰 나라에 가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일을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 한적한 총구석 같은 그 나라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2번을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감동적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라든지 내가 가진 그 어떤 지위라든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약속을 포기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의를 감당하면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깊은 것을 이야기를 하는 그런 책입니다. 기회 되시면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도 그 책이 2권이나 있습니다. 1층에 가면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한 선교사가 최고의 학부를, 최고의 학위를 가진 한 사람의 간증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요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 초창기에 갈릴리를 막 떠나셔서 움직일 때에 많은 갈릴리 출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앞장서 가시던 분이 주님께서 휘를 탁 돌아다 주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너희들 나를 따르려느냐?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를 따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면, 그래 좋다, 그러면은 이제 다시 가서 내 부모와 친척과 형제와 그리고 너희 자신까지 부인하고 나를 따르려냐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낭망해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이용규 선교사의 말대로 너를 내려놓을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너 내 자신까지 포기할 수 있어? 이런 뜻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도 20대 때쯤 30대 정도까지만 해도 꽤 많은 걸 포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쯤 보니까 포기한 것은 별로 없더라고요. 내려놓는 것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볼 때마다 참 부끄럽고 눈물 날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주 안에서 뭔가 포기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럴 때 내가 아닌 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재하신 주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신명기 33장에 보면요, 이 떨기나무에 대해서 가시떨기나무라는 이런 표현을 사용을 했어요. 이 가시떨기나무라고 하는 것, 시내 광야에 가서 이 떨기나무를 봤습니다. 모세가 오고 가면서 사용했다는 우물터 위에다가 정교회에서 수온을 하나 만들어 놨는데, 그 수온 담장 위에 떨기나무가 자라가지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뜨린 것을 보았습니다. 아래에서 이렇게 올려봤는데요, 그 떨기나무를 보니까 마치 우리나라 딸기나무, 산딸기나무랑 매우 흡사하다라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잎사귀라든지 줄기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나라 산딸기나무는 가시가 조그만하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시는 좀 깁니다. 한 1인치 정도 되게 길게 나는데요, 그리고 이 가시가 빳빳한 것이 아니라 좀 낭창낭창하게 생긴 그런 가시가 촘촘하게 난 그런 나무였습니다. 아무리 봐도 호강 가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 가시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나무들이 사람에게 다가오는 감정은 별로 부드럽지 않기 때문에 별반 호강 가는 나무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저게 떨기나무라고 하니까 매우 관심 가지고 보았습니다. 이 떨기나무는 그 떨기나무 숲 가운데서 하나님의 불이 타오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상황입니다만은 이 상황이 모세에게 비유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겁니다. 아더 핑크라고 하는 성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 떨기나무는 바로 모세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였다. 모세는 그의 성품, 불같은 이 어떻게 보면 정의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부정적으로 표현하면은 혈기가 어느 날 한 번에 호로록 타버리고 말았던 겁니다. 떨기나무는 의외로 그 나무 안에 지방 성분이 많아서 불을 붙이면은 아주 호로록 타버리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모세는 40년 전에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역 현장에서 모세는 호로록 타버린 겁니다. 모세는 그 떨기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갔는데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이 떨기나무가 불타고 있었으나 없어지지 않고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형태가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불타오르는 그 찬란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가까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기억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또는 그 백성을 권념하셨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을 하죠. 권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마음속에 담아두었더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둔 것. 모세는 40년 동안 자기 백성에 대한 생각도 의식 무의식 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것도 의식과 무의식 속에서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마음에는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의리하는 성도들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멀리 가서 다 털어먹은 그 못된 그 작은 아들 녀석, 그 작은 아들, 그 아들을 잊지 못해서 형도 잊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잊어버렸으나 아버지는 그 작은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싶어가지고 기다리는 그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내 형상이, 내 삶이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삶은 하나님 품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나의 삶이,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품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를 불렀습니다. 모세가 섰습니다.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합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임재한 자리니 거룩한 자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참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너희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받고 이 풋부림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전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속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모세가 부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언제 그 시간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바라보고 계셨고, 모세가 자기 안에 무엇을 비우는가를 바라보고 계셨던 그 하나님, 오늘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곳이라 말씀하시면서 사람의 몸이 가장 땅에 많이 닿는 내 신발을 벗어버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육체로 살고 있을지라도 육체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딛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신고 있는 그 신을 한번 벗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내가 신고 있는 육신의 신이 아닌 내가 세상을 향해 접혀있는 그 많은 것들을 벗어버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확실히 내려놓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대단하다는 착각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첫사람이라는 개념이 있죠. 아담과 하와가 첫사람입니다. 둘째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 안에서 발견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과 동등되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죄를 범하며 쫓겨났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둘째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보서의 말씀을 빌려서 본다에는 그는 하나님과 동등되나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들을 이뤄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아담이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교만한 사람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 안에 무엇이 지배하고 있냐면 죄가 지배하고 있었고 죄로 말미암은 사망이 그의 모든 것이었다 말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이냐고 물어본다면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안에 무엇이었냐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안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고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사람이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닮은 겸손한 자리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주의 일들이 임하는 겁니다. 이번에 지난번에 터키를 여행을 하면서 제가 가장 보고 싶었던 것이 하나 있었는데 못 보고 왔습니다. 그것은 아무에게나 보여주는 보물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못 보고 왔는데, 이 터키 토카프 궁전 지하 수장고에는 모세의 지팡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사진으로만 봤는데요, 1m 한 50 정도 되는 요만한 지팡이인데 사람 엄지손가락 굵기만한 아주 가나댕댕한 길쭉한 지팡이 하나가 토카프 궁전 지하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주 드물게 개방이 되는데 저는 볼 기회를 얻지를 못했습니다. 쉽게해서 보는 그 모세가 머리가 이만한 지팡이, 이만한 산신령 같은 것, 이런 지팡이가 아니라 조그만한 지팡이라 그래요. 저는 그 지팡이가 맞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야에서는 쉽게 해서 보는 그런 지팡이는 만들 수 있는 나무가 없기 때문에 그 지팡이가 맞으리라고 생각하고요. 또 실제로 시내 광야와 유대 광야에서 목동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가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 지팡이가 맞을 것 같아요. 보잘것없이 오랫동안 모세의 손길을 떠나지 않았던 그 지팡이를 모세가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할 때에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옛날처럼 왕자의 권위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것이 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지팡이 하나 있습니다. 그럼 됐다, 이 지팡이 가지고 가라. 지팡이가 하나님도 아니고 지팡이가 능력도 아닙니다. 여기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니까 3장 12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3장 12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반드시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모세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막대기일지라도 지휘관의 손에 붙들리면은 수많은 병사를 이끌고 가는 능력이 거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부엌에서 한 할머니 손에 붙잡힌다면은 부직갱이로 쓰이는 것이 바로 그 지팡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부직갱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 막대기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굉장히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다음에 자기 신분, 자기 학문, 자기 종교,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이전까지 자랑하던 것을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는 말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선언하였던 겁니다.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어디에서 나오냐면은 바울도 자기 것을 다 필 때 그 안에 채워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더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2009년도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어떤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앞으로 이 세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봤더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입술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 말이 맞을 것 같습니다. 목사가 안 믿는 사람에게 경제적 권위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물어봤더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도 모르죠.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이런 대답을 하면서 부끄러워졌습니다. 그가 저에게 물어봐야죠. 목사님,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데 제가 무척 미련한 짓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만 아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주를 온전케 하시며 날마다 때마다 주의 분노로 역사하시는 만군의 주 아버지 하나님, 주의 손에 붙들린 지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